24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 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중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3월 한 달을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번제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물 그 자체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헌신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여 드리는 예물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워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그 체면상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재물은요, 아무리 그 재물과 그 예물의 그 값이 그리고 액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원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 자신의 정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재물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의 번제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 드릴 때 어떤 것으로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흠이 없는 것은요,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흠이 없는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실 때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튼튼하고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번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상의 것을 굳이 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흠이 있는 그런 짐승이 값도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드리는 예물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은 다 자기가 먼저 이렇게 챙겨놓고 가장 안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입는 것, 노는 것에는 내 예물을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이 될 때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그냥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은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에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99%는 하나님께 드리고 1%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99%, 99.9%를 하나님께 드리고 0.01%, 어떤 보면 0.1%는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한 만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바칠 만큼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재물을 팔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에서는 그 자신의 것을 팔아서 어떠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바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요, 비둘기로 드린 번제의 제물을 사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은요, 제물의 크기나 값어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제물의 크기로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는다 하면요, 지금 이 집 비둘기, 이것은 어쩌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값어치 그리고 제물의 그 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산 비둘기라든지 집 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세상의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화제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을 사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 썩어진 또한 그러한 냄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또한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